여러분, 오늘 11월 5일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7주 동안에 우리는 산상수훈 메시지를 함께 묵상했죠. 그리고 이제 11월이 되었는데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요. 11월 19일 세 번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11월이 실질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대에서도 11월 달에 다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달력으로만 보아도요, 이 11월 달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달력은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그 대강절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1월이 교회의 달력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이 11월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이번 11월 감사로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감사에 대한 내용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우들과 어떤 내용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강하게 주시는 마음은 감사에 대한 마음을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그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11월 한 달 동안에 4주간에 걸쳐서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의 맥락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1절부터 17절까지 통으로 이해해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은 뭘 말씀하시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여 거짓을 일삼는 삶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그거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산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을 쭉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모든 삶의 열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으니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삶을 교훈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 이하 말씀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이 감사를 명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만히 보시면요, 15절 끝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해요. 17절 끝에도 감사하라 명령해요. 감사를 거듭거듭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세 구절 공이 감사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으로 보자면 어떤 얘기냐?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 그리스도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인격체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우린 뭘 해야 되냐? 그 최고봉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밑바닥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은 최고봉에 가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신앙의 경지에 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큐티해야 된다, 예배 참석해야 된다, 요즘도 예배일기 써야 된다 말씀드렸죠.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 소그룹 예배, 세 가지 예배 균형 있게 드리자. 누군가에게는 성경 공부하자 권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참 다양하게 권면하는데, 또 때로는 제가 강한 어조로 말씀드리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제가 하는 권면 가운데 가장 잘 안 되는 게 있으니 감사예요.
감사가 그렇게 안 돼요. 제가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일상의 삶 속에서 제일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감사더라고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따로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가 중요하면 추수감사주일을 따로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뭐 칸타타도 해야 되고 성례식도 베풀어야 되고 세례도 하고 성찬도 하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추수감사주일 때 감사설교는 짧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왜 또 감사를 해야 되겠냐, 감사하는 인생 시리즈를 해야 되겠냐 생각했냐면 추수감사주일 설교 4번 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이 감사를 좀 강조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감사의 능력이라고 지었어요.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그저 기초적인 신앙 가지고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제대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만큼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감사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만큼 감사는 수준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감사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감사에는 어떤 능력이 임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감사에는요 평강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에는 평강의 능력이 있다. 감사하게 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뭐가 옵니까? 평강이 옵니다. 자, 옆 사람 얼굴 보고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오고 저 혼자 예배 드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뭐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적은 것 같을 때도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는 평강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개념과 감사라는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아니, 감사했는데 어떻게 평강이 오는 걸까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을 들어보면 뭐 이런 얘기잖아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아들이세요. 아니, 우리가 뭐 그런 걸 모르냐고요. 마음 단단히 먹고 평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라. 다 들어봐서 아는 얘기죠. 누구는 그걸 모르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 평화의 마음을 가지자. 예수님 평화를 주세요. 노력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 일어날 때 노력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평강이 오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죠?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당황스러울 때, 남이 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황당해할 때 내가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침착하자. 침착하자. 평안을 가져야 돼. 흥분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머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심장은 벌렁벌렁해요. 이미 마음은 힘들어요. 얼굴은 붉어졌어요. 호흡은 거칠어졌어요. 화가 벌써 나기 시작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솔루션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가 어떻게 평강을 주는 해결책이 될 수 있냐? 감사가 어떻게 평강을 주는 솔루션이 될 수 있냐? 아니,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평강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돼요. 감사하면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돼요. 감사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틀, 시각, 관점, 그것을 뒤집어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단순히 감사가 무슨 나에게 주문을 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버린다고요.
판을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판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 먹을 때, 식당에 가서 고기 먹을 때 불판이 새까맣게 됐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죠? 여기 불판 좀 바꿔주세요. 아니, 불판을 왜 바꿔달래? 여러분, 왜 바꿔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기가 신선하고 깨끗하고 맛있어도 판이 새까맣게 타 있으면 그 위에 고기 얹으면 또 타는 거예요. 그럼 못 먹는 거예요. 새로운 고기에 계속 검은 찌꺼기 탄 부분이 붙는 거잖아요. 새로운 고기를 먹을 때는 불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판을 바꿔야 돼요.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 감사는 바로 불판 바꾸는 얘기예요. 감사가 불판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접촉사고가 났어요. 아, 힘들어요. 마음이 그때부터 힘들어요. 막 심장 멀렁멀렁해요. 아, 그런데다가 나와서 보니까 범퍼가 주저앉았어요. 야, 이 범퍼 돈이 얼마야? 진짜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죠. 아, 돈 깨졌네. 아, 재수없어. 어쩐지 아침에 뭐가 좋더라니. 이거 언제 가서 고치지? 그런데다가 이거 내 차 아니고 아빠 차인데, 이러면 이제 심각한 거죠. 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런데 접촉사고가 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크게 안 다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범퍼가 깨져서 덜렁덜렁한 수준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장 집에 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 살짝 흠집만 가서 다행입니다. 우그러지고 보기 싫게 긁히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 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배상해줘야 되거나 또는 내가 배상 받아야 되거나 그런 복잡한 수준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감사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로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더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라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니까 절망이 아니라 평강이 찾아와요. 관점이 달라지니까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관점이 달라지니까 불안, 염려가 아니라 든든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관점을 바꾸고 더 나아가 우리 삶에 참된 평강을 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관점을 바꾼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의 능력, 그리스도의 평강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만나게 한다. 감사는 판을 바꾸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줍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사함으로 새로운 눈을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관점을 바꾸면서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감사의 첫 번째 능력이에요. 둘째로 감사에는요, 참된 예배의 능력이 있어요. 감사에는 참된 예배의 능력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를 통해서 예배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를 통해서 뭐가 완성돼요? 예배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의 기본 태도, 예배의 기본 세팅, 예배의 기본적인 본질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의 본질이 예배인데 우리의 원형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개인 예배, 함께 모였을 때도 소그룹 예배, 주일날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 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생명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증거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나타내고, 하나님께 지혜 받아서 살려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의 기본이에요. 예배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예배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삶의 본질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조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예배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설교가 많습니까? 아니, 설교는 내가 하는데 왜 이렇게 예배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설교가 많습니까? 사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교회에 있는 공예배,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 따라가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돌아서면 새벽 예배, 돌아서면 수요 예배, 돌아서면 금요철학, 돌아서면 또 새벽 예배, 그럼 또 주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거 다 따라가려면 바빠요. 설교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 설교자에게도 설교는 버거워요. 많아요. 저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돌아서면 설교예요. 그러나 한숨 쉴 일이 아닌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거해야 된다고요?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주어지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말씀이에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여러분, 성도들은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젊은이가 어르신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르신들도 요즘 젊은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배우는 거고요. 저도 여러분도 저에게 배우는 거죠. 저는 신실한 분도 있구나. 저렇게 헌실한 분도 있구나. 저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피차 배우는 겁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나눔 하잖아요. 나눔.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을 두고 나눔을 하는 거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삶을 나누게 될 때 서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분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똑같은 말씀인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구나. 저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 끝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라 명령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는 우리가 하는 성시교독과 같은 시편을 의미해요. 시편. 또 여기서 말하는 찬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말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 그게 여기서 말하는 찬미예요. 신령한 노래는 이웃들과 함께 부르는 거룩한 노래, 우리 교회에서 함께 부르는 좋은 노래, 말 그대로 복음성가, CCM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난 예수가 좋다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이런 것들이 신령한 노래죠. 성경에서는 예배 때 쓰는 시편과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찬양하는 찬미와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부르는 신령한 노래를 여러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전부 예배죠. 풍성히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피차 서로 배워서 지혜로 가르쳐야 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 이거 전부 예배인데 이 예배의 마침표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말씀을 누리는 삶,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서로 배우고 은혜를 나누는 삶,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이웃들을 격려하는 삶, 이게 예배의 삶인데 이 예배의 삶의 정점에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감사로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로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와서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세는 감사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세는 어쩔 수 없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의 기본 자세는 감사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면 예배 안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삶에 익숙한 것을 틀로 딱 만들어가지고 시스템, 구조화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 안에서 평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말로 하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늘 앉는 예배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평안해요. 그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매주 반복되는 일상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내일도 예배 드리고 예배가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돼요. 예배의 기본은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감동이 있어요.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감사에는 참된 예배의 능력이 있다고요. 교회에 왔는데 오늘 왜 주보는 삐딱하게 접었냐? 오늘 왜 주차장에서 차는 왜 이렇게 많냐? 오늘따라 목사님은 왜 이렇게 딱딱하게 재미없는 얘기만 하냐? 오늘 찬양되는 사람이 적냐 많냐? 오늘 왜 저런 분위기 노래를 부르냐? 오늘 예배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오늘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왔냐?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쓸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참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하면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연약하게 드려도 이렇게 큰 예배당, 많은 사람들, 찬양대도 있고 순서를 짜서 이렇게 거창한 예배를 혹시 드리지 않더라도 집에서 연약하게 반주자도 없이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부터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차장에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계단을 오르는데 누군가는 여기를 청소했겠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 이런 주보들, 이런 시설들, 이런 것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당 문을 통과해 보세요. 완전히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에는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말과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변하면 뭐가 변할까요? 인생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말이 변하고 감사함으로 행동이 변하고 감사하면 우리 인생이 변하면서 마침내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어져 있는 인생이에요. 똑같이 주어져 있는 24시간이에요. 똑같이 주어져 있는 일주일 7일이에요. 똑같이 주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환경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따지죠. 나는 무슨 수저다, 무슨 수저다. 우리 집이 부자다, 아니다. 나는 출발이 좋았다, 나쁘다. 나는 왜 이래, 너는 왜 이래. 아니에요. 감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삶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오늘 여기 보니까 말에나 일에나 그래요. 여러분, 말 언어고요, 일 행동이잖아요. 감사를 할 때 그저 말에나 일에나 다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경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명령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삶,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모범적인 삶이 있다면 뭘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뭡니까? 내 이름 걸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이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지 않나요?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화도 못 내고 이런 생각 안 드나요? 네? 여러분, 내가 화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울 텐데 내 이름 걸고 하면 그렇게 할 텐데 예수 이름 걸고 하니까 화 안 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 걸고 하니까 짜증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목사님들은 성품이 좋으시죠? 대체로 목사님들은 화도 잘 안 내시죠? 짜증도 덜 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내 이름 걸고 하면 그냥 화내죠. 네? 그렇지만 예수 이름 걸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좋은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도 엄청 화날 때 많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과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 걸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힘입는 게 뭐냐? 감사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분 있죠? 저분은 교회도 안 다니지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저분은 엄청 착하다고, 저분은 엄청 거룩하다고, 저분은 엄청 아름다운 삶과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거룩한 삶을 산다, 나는 아름다운 삶, 모범적인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자 봐라, 나는 이만큼이다, 이런 분들 있지만 미안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커튼 드리워지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인간의 그런 도덕적인 삶은 오래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는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합니까? 그를 힘입어. 이게 키워드예요. 그를 힘입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야 해요. 내 능력으로는 내 삶을 어찌 해볼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는 선택이고 아담은 자동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는 선택이고 아담은 자동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선택이고, 네, 참 안 따라해요, 그죠? 자, 안 따라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예수는 선택이고 아담은 자동이다. 아담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인간 본성, 이건 자동이에요. 화나는 거 자동이에요. 나 화내야지, 이렇게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화는 욱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 자동이에요. 음욕 자동이에요. 짜증나는 거 자동이에요. 미워하는 거 자동이에요. 욕 튀어나가는 거 자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워요.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거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자꾸 의지적으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선택해야 돼요. 그게 힘입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힘입는 거예요. 아담의 죄된 본성이 자꾸 내 속에서 일어나더라도, 아이고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다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주의 이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힘입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힘입는 방법 중에 하나, 감사예요. 예수님을 힘입는 방법 중에 최고 좋은 방법, 감사예요. 여러분, 열차가 기관차에 이렇게 후크를 딱 걸면 끌려가는 거잖아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객차 같은 거예요. 기관차 되시는 예수님께 딱 걸면 우리는 그 힘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냐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면 자꾸 아담이 일어나는데 나는 예수 관점으로 자꾸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내 삶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자꾸 힘입게 돼요. 감사하게 되면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게 돼요.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힘입고 의지할 때 우리 말이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이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노력이 부족해. 아니, 노력해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졸인다고 해서 자녀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졸인다고 해서 자녀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내가 마음을 막 끓인다고 해서 가정이 새롭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새로워지냐? 관점을 바꾸어야 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더 감사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변화가 자꾸 커집니다. 감사의 물을 또 줍니다. 감사의 비료를 또 줘요. 그러면 내 인생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에는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을 묵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을 올려드릴 때 그건 뭘로 마무리되냐? 감사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감사의 능력을 나누었죠. 감사를 통해서 평강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판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우리 관점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해 보는 거예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감사해 보는 거예요. 아, 오늘 가족과 함께 교회 와서 감사하다. 운전해줘서 감사하다. 함께 식사해서 감사하다.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새로운 생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새로운 관점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새로운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는 평강의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감사를 통하여 참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해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감사라 그랬죠.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예배의 마침표를 찍는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 와서 견디는 분이 있어요.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끝나나, 지금은 첫째인가 둘째인가 셋째인가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그러면 힘들어요. 예배는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힘듭니까? 감사로 예배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요? 감사하면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면서 그렇게 살아있는 생생한 예배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말과 행동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의지로 못하고 우리 노력으로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아담은 자동, 예수는 선택,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 힘입는 것이 감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돼요. 예배 마치고 식사 나눌 때도 또 컵라면이냐? 또 김밥이냐? 여러분, 누군가는 그 김밥 아침에 갔다 오느라고 애를 썼어요. 누군가는 그 컵라면 조달하느라고 그냥 몇 번이고 BX를 왔다 갔다 하고 가게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라면이 부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밥으면 부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제 11월 달은 온통 감사로 채웠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 같아서는 여기 예배일기에다가 하루에 10가지, 20가지씩 막 감사한 거라도 적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자동으로 일어나는 아담을 넘어서 감사하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능력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감사를 회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